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ut or Lord 이렇게 되어오죠. but.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이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부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자기 상황의 묘사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1차 요약을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9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그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르기까지 한 5절 되잖아요. 그런데 5절이 됐든 50절이 됐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자기 상황에 빠져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판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이제 기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영적 현실이 이 고백으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 현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육신의 현실은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9절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육신의 현실로 인해서 영향받는 그 직접적인 몸의 상태예요. 근데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육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쇠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은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실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 1호입니다. 매우 간기하게 우리의 상황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끊으려고 달려드는 세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죠. 권세들은 또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세워오는 또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그리고 핍박이라는 것이 가장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 역으로 우리가 승리의 전략을 따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낙동강 전술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어요? 마지막 노선이에요. 낙동강 전술이라는 것은 거기다 딱 배수진을 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동강 전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수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사수하는 거, 그게 바로 낙동강 전술이에요. 사탄이 욥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애들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까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욥이 사수했던 마지막 한 가지, 욥이 취했던 낙동강 전술이 뭐냐?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 모든 환경이 무서울 때, 세상 모든 환경이 위협적일 때, 또 근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볼 것이 없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더 두려우면은 자기 방식으로 생존하려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존하는 그 방식을 자기식대로 한 것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미궁에 빠지게 해요. 그만큼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생명을 겁니다. 사람이 뺏을 게 생명 뺏게 더 있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내 거 다 내놨는데 뭐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만 무서워하게 될 때, 마지막 그 전선을 딱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쏟아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나옵니다.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나와요. 은혜. 자, 은혜라는 건요, 0.1%라도 사람이 개입하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0.1%라도 사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실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마시게 해주시고 그런 일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라 항상 여유분이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쌓아두신다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디안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요. 기드온이 싸움을 하러 사람을 부릅니다.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겁내는 사람들 다 돌아가.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어. 더 가려내. 그리고는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손에다 물 뜨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다 물에다가 그냥 고개 쳐박고 마셨던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그 300명으로 바다 모래수와 같은 미디안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밟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일었을 때
같이 막 허둥지둥 안 했잖아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그럼 왜 주무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쏟아부어질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예요. 그게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게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져야 될 것이 아니고 그에게만 하나님이 쏟아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니까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 뭐예요? 진심으로 이 티끌만큼도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자기 삶에 하나님만 남았다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모았다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켜보냐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은혜가 쏟아질 때는요, 은혜가 역사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은 그 사람이 누리는데 지켜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만민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은 만민이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혜택을 받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로운 시절이 그냥 괴로움으로 지나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는 기간으로 보내느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이 은혜를 체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쌓아주시도록 절대적으로 기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본으로 가져야 될 신앙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다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메모하고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아, 나에게 이러한 신앙관이 있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절대적인 신앙관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라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로는 15절의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은 15절의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겁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딱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손이 나오죠. 주의 손이 나오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손이에요. 자, 손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자, 그것을 잘 풀어주는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이제 주님의 손이 나오고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손부터 보게 되면 사람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곳에 꾀가 있고 말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린다 할 때
다른 사람이 쓰는 꾀처럼 나도 꾀를 쓰고 다른 사람이 말다툼에 나도 참여해서 같이 말로 받아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날이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손에 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20절에 읽었듯이 주의 은밀한 곳에 숨고 또 비밀한 장막에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이 비밀한 장막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in the cover of your prese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곳,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로 덮이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곳은 주님을 만나는 골방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골방이에요. 왜 그러한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참 은혜가 역사하는 그 방식하고 동일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고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pray in secret이에요. 눈에 안 띄어요. 감춰진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 영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reward thee openly 이렇게 돼 있어요. reward thee openly. 너를 상 주시되 공개적으로 상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장막에서 세월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이 인생이 보는 중에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그 목격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앞날이 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시간만큼 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만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춰지는 만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과는 뭐냐?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늘 기도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정하게. 더 자주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일정한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신앙과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신앙과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 자, 사람의 형편과 또 조건을 따지면요, 내가 핍박을 왜 당해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핍박을 하는 사람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핍박을 할 때 자기 힘으로 붙이면 집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21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왜 20절, 21절 이렇게 내려가냐면요, 앞의 상황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견고한 성, 이게 besieged city예요. 포위된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견고하게 포위된 성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만들죠. 사람을 코너로 몰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우리가 위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을 못 이깁니다. 뭐 온갖 조건으로 협박하고 핍박하고 뭐 죽이려고 들어도 사랑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이 사랑의 속성인데 그 사랑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본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시초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이는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이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아예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성,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천홍성 같은 그 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세상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내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위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잘못해도 엄마, 아빠 그렇게 간절하게 달려오면은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상황을 종료시키게 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는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아 주신다. 최고의 방어책, 최고의 공격무기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관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 자, 세 번째 신앙관. 그 이제 24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신앙관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기 바란다 하는 것이 waiting for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를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일을 처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약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내가 너를 둔 자리에서 버텨라.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너의 미래를 확률에 걸지 말아라. 미래가 확률에 있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나는 이번에 주식을 사서 한 5년은 묶어둘 거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근질근질해져요. 그리고는 뭐 주식이 폭락했다고 하면 뭐 내 주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돼가고 갖고 다 팔아치워요. 사람이 미래를 확률에다 걸면은 그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는 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성취입니다. 묻어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전세를 역전시킨다고 그랬죠? 그러하여도 했는데 아무 기도 내용도 없는 그러하여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하여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백할 세 가지. 하나님,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골방을 찾아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이 골방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이 인생 앞에서 그 쌓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간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로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도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어렵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앞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신앙의 자세로 이 시기를 너끈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날을 살아가려 하나이다.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이제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의 날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고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끈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